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가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종말 시대는 아시아 교회만 살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그 여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유럽 쪽도 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대륙 쪽에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로 보면은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오게 되고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복음에 들어가면 모든 복음의 진행 순서가 끝나게 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더러 완악한 것이 풀어지면서 주맞을 준비를 하는 마지막 시대를 가게 되는데 현재는 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의 교회가 여타 지역에 비해서 더 융성하고 더 선교적이고 더 전도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형태와 같은 교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과 같습니다. 주의 종이지만은 2장 7절로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교회의 사자로 지칭이 돼서 주의 종에게 편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결국은 성도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해서 7뼈는 1장 20절에 보면 별은 7교회의 사자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7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성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7별들 곧 주의 종들은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목회요.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 목회라든가 신문 목회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중심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적 관점에서도 맞지 않냐고 신약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던 부분과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가난하고 병든 지역들과 옥에 갇힌 자들과 귀신 들려있는 자들과 이와 같은 자들을 또 복음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도 있어 그것을 기관을 중심으로 사는 목회 부분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7배를 붙잡고 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일시대에서 7 금촛대는 또한 1장 20절에서 7 교회라라고 되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 또는 아시아 7 교회 또는 모든 교회와 교회들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그들을 관리하더라 또는 감독하시더라 또는 관찰하시더라 또는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종 사이는 서로 갈등과 싸움과 대결과 분열보다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세계이면서 더불어 성도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있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적용받아서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서로 비판과 판단,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과 정죄를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8장에 근거를 해서 죄 짓는 사람을 보거든 1대1로 권고를 하고 2, 3대1로 증거를 가지고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대 1로 말을 해서 그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력과 지역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서 분별과 분석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와 어떠한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성경적인 부분과 맞는가 맞지 않는 것은 분별할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까지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분별을 넘어서서 비판과 정죄로 가거나 심판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절과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야고보서에 있는 비판하면 너희가 심판자로다 재판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권면과 그리고 이해, 분석까지는 가능하지만 정죄까지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마귀와 대화를 할 때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마귀와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걸로 보면은 결국은 미가엘 천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긴 하지만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신앙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일곱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사자지만은 성도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행위가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알 만큼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수고를 많이 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내를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견디하며 살아갔던 그와 같은 성도와 주님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면서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칭 사도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하나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라는 두 가지 내용이 2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처음 사랑을 버린 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는데 2절과 3절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린 내용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죠. 물론 6절로 가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합당한 주님 편에 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계시록 2장 12절 이하로 가서 니골라당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행이요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것과 그리고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2절과 3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2절과 3절의 내용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절에 들어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악에게 또 죄에게 일체 틈을 주지 않는 베드로 말씀도 기억할 수 있지만은 악한 자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악이라는 죄는 미워하되 악을 지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악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늠은 악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서 간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도 행음한 것에 대해서, 음행한 것에 대해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을 말씀하면서 오른손과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분명히 악은 악인데 악을 행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용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지은 죄까지 용납한 건 아니죠. 그 여인이 지은 죄는 죄고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납을 하더라.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서 용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다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라고 해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 곧 처음 행위를 저버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부분을 가지고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자를 시험했더라라는 거죠. 자칭 사도라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시험하고 목회자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거짓된 것을 비방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비방하고 다녔더라. 예를 들면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구스 여인을 취할 때 그 미리암이 비방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면서 한 주일 동안 진 밖에 있게 하고 나병이 들게 만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어떤 사도든 어떤 목회자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권면과 그리고 그 분별, 죄에 대한 분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부분이 악한 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부분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구약시대가 되면 돌 맞아 죽을 죄이고 그 죄를 먼저 발견한 자가 돌을 치면서 재판장에 데려와서 그를 심판하고 재판에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은, 그러나 신약시대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분별 분석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그러나 사람은 용서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비방하고 다녀서 교회와 주의 종을 욕되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드러내서 오늘날라면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사람 사이에 소문을 내서 드러내게 되면 이것이 비방이 돼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간 교만한 형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3절 부분은 에베소 교회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았다. 그 다음에 견뎠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 부분들이 다 부지런했다 그 말이죠. 어떠한 신앙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신앙적 행위와 수고와 이와 같은 것들 속에도 주의 이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 모습으로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곧 5절로 가면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도이기 전에 본래 어떤 사람이었었느냐고 말이죠. 너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고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니 다른 신을 섬겼던 걸로 보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상으로 용서가 되어서 주를 믿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니,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혹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질러서 죄가 분석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용납하라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분별분석이 가능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원한 맺힌 것처럼 다루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비방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판단할 것이고 오직 주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맡겨두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했다는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이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비방하고 다니는 것들을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 우상 숭배했던 나, 천하의 세상 사람보다도 그렇게 못났던 나를 사랑해 줬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깨달으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처음 행위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눈물뿌리 기도하고 교회 성전 한번 밟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의 종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첫사랑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그와 같은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서 교회가 아닌 걸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가 아닌 걸로 바꾼다는 것은 성령이 떠난다는 증거이고 성령이 떠나는 교회는 교회 겉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본질은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촛대를 옮겨버린 상태에서의 모습이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개해서 간직하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성도도 성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반드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잘 간직하는 것이 신앙적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위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란 계시록 2장 4절로 가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이와 같이라는 것은 14절과 같이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미워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행음도 없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부족했더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것만 가지고도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가 된다 하면 이것이 상당히 중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죄도 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요, 신약 전체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교회를 그것은 교회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든지 교회든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느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하든지, 또 하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없을 때 회개하여 그와 같은 곳으로 돌아가든지, 두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지는 자에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교회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간직되지 않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는 자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한 교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중에서 7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고, 이 절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들어갈 수 없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되죠. 이기는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에 들어가겠다. 또 한 가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해서 생명나무란 그대로 영생을 주는 나무의 영생 열매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죠. 범죄한 이후에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추방시켜버렸지만은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낙원의 예표이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뱀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참된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절대적 비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절대적 비결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회개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적인 부분의 삶을 살아내 못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악한 자든 아니면 사도든 오직 주님의 판단에 맡겨서 옳든하만 기도할 뿐이다 라는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기는 자가 돼서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내서 구하고 찾고 얻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펴놓고 사랑 중심으로 주 앞에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